11월 13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쳤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합과 관련된 본문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 어제 본문에 이제 서로 우리를 기억해달라 약속을 하죠. 그리고 이 본문에서 라합이 그들이 살려주었던 두 명의 정탐꾼 그들을 어떻게 살려주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확인받은 약속은 뭔지 그리고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이 일을 다 이야기하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주요 내용입니다. 몇 가지 부분만 같이 보고 우리가 좀 적용해 보면 먼저 15절 봅시다. 15절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의 집은 정탐꾼들이 보기에 가장 안전해 보였어요. 그래서 간 거죠. 기생의 집이었고 여리고를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 가면 걸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걸렸잖아요. 성벽에 있으니까 차단만 하면 오갈 데가 없는 곳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신들이 보기에 제일 안전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자신들에게 가장 위험한 곳으로 바뀌었죠. 이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고 염두를 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온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보기에 좋은 선택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될 것 같다. 근데 거기엔 항상 뭐가 있냐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있잖아요. 이 변수는 항상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선택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주는지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성벽이니까 어디 갈 길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딱 잡혀서 끌려가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라합 때문에 살아나게 되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보기에 좋은 선택들을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위기가 닥칠 때가 있죠. 근데 그래도 괜찮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어제 본문에도 이야기를 좀 했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결국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실패로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시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역전당하면 되게 힘들어합니다. 잘 가고 있다가 상황이 바뀌고 변수가 생겨서 모든 것이 역전되면 우린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역전당해도 괜찮은 이유. 내 선택의 결과가 잘못되어도 괜찮은 이유. 그건 뭐냐 하면 그 상황을 다시 반전시키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정탐꾼의 선택만 있었으면 잡혀가서 죽는 거였어요. 근데 이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그게 라합이 생각이 바뀐 거잖아요. 라합이 그냥 신고해버리면 끝인데 숨겨주고 딴 얘기 했잖아요. 이거는 정탐꾼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역전돼서 어려웠는데 그 상황을 다시 반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이 두 정탐꾼의 인생에 있었던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일도 모르잖아요. 뭐 한 달 뒤, 1년 뒤, 뭐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그냥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정보를 모으고 분석해서 그 일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항상 잘 되지 않잖아요. 그래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이라면 하나님은 역전당해도 다시 반전시키신다.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실수하면 인생 끝날 것 같고 역전당하면 질 것 같은 그런 마음 많이 들잖아요. 여러분 오늘 자신에게 많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왜 괜찮으냐면 우리의 실수를 실패로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의 역전을 다시 반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것을 계속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성벽, 제일 안전할 것 같아서 거기 갔거든요. 근데 제일 위험해졌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죠. 성벽이니까 그 벽만 내려오면 또 제일 안전해지는 거죠. 이후에 그렇게 되죠. 자, 16절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산으로 피해 나가라. 빨리 가지 마라. 너희를 쫓는 군대가 이미 갔고 그들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샅샅이 너희가 갈 만한 길을 다 가본 후에 그들이 이미 넘어갔구나 라고 생각하고 포기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숨어 있다 가라. 근데 정탐꾼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빨리 거기서 떠나서 요단 동편으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라합이 알려주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야 한다, 너희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어 있어야 하는 거죠. 빨리 피하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다. 빨리 가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다. 이거 정탐꾼들이 생각한 걸까요? 생각하지 못한 거죠. 정탐꾼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누가 생각해서 얘기해 줍니까? 라합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참 놀라워요. 이렇게 위급하고 긴급한 순간이면 우리는 빨리 뭘 하려고 하잖아요. 내게 빨리 되면 오히려 나빠. 이걸 알려주죠. 여유가 없고 조급한 사람들에게 생각을 하게 하고 여유를 갖게 하는 거죠. 이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라합에게 이런 생각을 갖게 하셨을까? 또 라합은 어떻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겠지만 라합은 또 어떻게 이런 조언을 할 수 있었을까?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 라합과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진짜 선한 만남인 것 같아요. 이 만남은 원래 두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라합도 계획한 게 아니고 두 명의 정탐꾼도 계획한 게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믿는 게 있죠.
우리에겐 우연한 일이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으며 인도하셨고 지금 이루신 거란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기억합시다. 우리의 선택을 통해 안 좋은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졌을 때 그것을 그렇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역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남은 계획이 아직 있다. 또 하나, 그때 우리는 너무 급한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급한 마음에 브레이크를 거는 만남이 있어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어쩌면 이 라합의 말을 이 두 정탐꾼이 태클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빨리 가야 하는데 왜 가지 못하게 방해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태클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브레이크로 생각하게 하고 그 말을 따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좋은 일이 생기고 그리고 다 넘어가서 안전하게 여호수아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라워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태클 거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거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조급함을 갖고 있구나. 우리가 빨리 일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해야죠. 그 조급함을 내려놓고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가장 안전하게, 가장 확실하게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급할수록, 위급할수록, 어려울수록 여유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떠나면서 약속하게 하는 거죠. 돌아가면서 증표를 줘야 되잖아요. 이 라합의 집이 어딘지 본인들은 알지만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 왔을 때 그때 자신들이 거기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증표, 붉은 줄을 달아놔라. 그리고 그 안에 너희 형제들이 다 있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게 너의 집인 줄 알고 네가 약속한 대로 거기를 보호하겠다. 이 얘기를 다 하죠. 그게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어디만 보냐면 18절과 19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그리고 나서 라합이 자기 집에 21절에 보면 이제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 놓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이 본문을 보면 생각나죠. 라합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사는 거잖아요.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 집에 함께 있는 자는 사는 거죠. 그 약속 안에 들어있으면 사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할 때 그 문설주와 문에 그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러면 죽음이 건너가게 되는. 누구든지 그 안에 있으면, 하라는 대로 해서 누구든지 그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장면이 동일하게 생각이 들죠. 출애굽 때는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그들을 따라 나온 이방인에게들도 동일하게 적용됐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리고에 사는 라합은 이방인이잖아요.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면 누구나도 살아갈 수 있는, 누구나도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게 이 본문이 보여주는 핵심 내용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 당시의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누구든지 그 십자가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죠. 주님의 자녀에게 주님의 집은 내 집이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누구의 방식이냐면 그것을 제시한 자의 방식. 이거죠. 지금 이 본문에서 그 붉은 줄을 우리가 맬 테니 이렇게 해달라 이게 아니라 이 본문에서 떠나가는 정탐꾼들이 얘기하죠. 그 붉은 줄을 매세요. 그럼 우리가 알고 그 일을 할게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제시한 방식으로 되는 거죠. 이 본문이 정확하게 구원이 어떤 패러다임과 프로세스를 밟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가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따를 때 그 구원이 임하는 거죠. 이거는 출애굽 시대에 양의 피를 발랐던 것도 똑같고 오늘 본문에 라합이 붉은 줄을 매는 것도 똑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에게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다 똑같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구원은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방식을 따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는 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저는 이 본문에서 너무나 좋은 거가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나 좋은 거. 그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급히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온다. 라합은 이제 자기 형제 가족들, 뭐 아버지 집들 이런 얘기만 했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조금 더 얘기하는 거죠. 그게 누구라도 당신의 그 집에 안에 있으면 당신의 형제가 아니라도 당신의 가족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살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죠. 어떻게 보면 구원은 너무 쉬워요. 그분의 방식을 따르고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중요한 건 내 방식을 고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이 본문에서 주님의 방식을 따를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내 방식을 하나님께 제시하면서 설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여호수아에게 가서 자기가 겪은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24절 마지막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간증하죠. 그리고 나서 확신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자기들은 그 어떤 일도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뭘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언가를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 이미 두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이 모든 일은 자기들이 만든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서 고민은 그거죠. 우리는 가나안 땅을 얻을 만한 실력이 없다. 그런 능력이 없다. 이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이 정탐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우리가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정탐꾼이 확실하게 경험하고 온 것이 바로 그것이죠.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요단 서편을 다녀온 이 두 사람은 이미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여호수아와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게 있잖아요. 자신의 미래. 하나님이 뭘 준비하시는지. 지금 그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확신이 되었겠고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무언가를 이미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정탐꾼이 가서 고백한 거거든요. 내 인생에 내가 무언가를 알기도 전에,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잘못될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일이 어찌 될까 두려움에 있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해 가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